하나님의 말씀 출애굽기 40장 34절부터 38절 우리 다 같이 큰 음성으로 합독하십니다. 그 후에 구름이 회막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하며 모세가 회막에 들어갈 수 없었으니 이는 구름이 회막 위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함이었으며 구름이 성막 위에 떠오를 때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그 모든 행하는 길에 앞으로 발행하였고 구름이 떠오르지 않을 때에는 떠오르는 날까지 발행하지 아니하였으며 낮에는 여호와의 구름이 성막 위에 있고 밤에는 불이 그 구름 가운데 있음을 이스라엘의 온 족속이 그 모든 행한 길에서 친히 보았더라. 아멘. 묵은 해를 떠나보내고 또 새로운 한 해를 맞이하기 위하여 주님 전에 나오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지난 한 해를 돌아보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말할 수 없으며 또 새로운 한 해 동안에 여호와 이레 하나님의 예비하심을 기대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 출애굽기를 읽다 보면 죽음의 자리에서 건짐을 받아낸 어떤 이스라엘 백성이 끊임없이 하나님을 불평하고 원망하고 하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과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붙잡고 품고 내 백성이라고 끝까지 하나님이 약속하신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의 모습이 떠오릅니다. 오늘 이 본문을 보면 이 본문은 우리가 출애굽기 40장 마지막 절 이렇게 하니까 출애굽의 40년의 마지막 그 부분으로 이렇게 우리가 혼돈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출애굽기는 그 출애굽기 전체를 기록한 것이 아니고 그 홍해 바다를 건너고 한 1년쯤 광야를 걸어가다가 시내 산을 만납니다. 그 시내 산에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시고 그 모세에게 명령한 그 글을 기록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출애굽기는 출애굽 40년의 그 기간 동안에 불과 앞에 1년에 해당되는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이 말씀 끝에 몇 년이 더 남은 겁니까? 39년이 더 남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39년의 그 기나긴 광야의 삶을 이들이 어떻게 이겼겠는가?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이들은 그 힘들고 어려운 광야 생활을 어떻게 이겨낼 수 있었습니까? 오늘 말씀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에 그들은 그 험한 그 광야의 생활도 능히 이겨낼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 34절을 보겠습니다. 그 후에 구름이 회막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하며 그랬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임재하신 거예요. 영광으로 임재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분노하실 때가 있었습니다. 출애굽기 33장 3절에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겠지만 나는 너희와 함께하지 않겠다라고 단호히 말씀하셨던 하나님께서 오늘 그 후에 어떤 후입니까? 이것은 하나님이 지시하신 대로 성막이 완성된 후에 그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성막이 완성됐습니다. 그래서 이 40장 출애굽기 40장에는 8번이나 계속해서 반복되는 말씀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되었더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되었더라라고 끊임없이 이 40장에 8번이나 반복하고 있습니다. 그 후에 하나님의 명령대로 순종하니 성막이 완성됐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고 하나님과 원망과 불평으로 가득했을 때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에게 약속했으니 젖과 꿀이 이루는 땅으로 내가 너희를 인도하겠다. 그러나 나는 너희와 함께하지 않겠다. 그 이유는 내가 너희와 함께하다가 내가 너희를 저주할까 두려워서 그렇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얼마나 원망하고 얼마나 불평했는지. 왜 이들이 원망하고 불평했겠어요?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함께 하셨어요. 오늘 그렇게 함께하지 않겠다고 단호히 말씀했던 하나님께서 그 후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여 성막이 완성된 이후에, 그 이후에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 위해 임재하시게 된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많은 사람들이, 아니면 전 세계에서 그렇게 인정하고 있어요. 자타가 인정을 합니다. 본인들도 자기들은 하나님이 택한 선민이라고 자부심이 대단합니다. 우리도 끊임없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백성이요 하나님의 택한 자라고 우리도 그렇게 인정을 합니다. 그 중요한 이유가 뭔지 아세요? 그것은 모든 민족 가운데서 유일하게 하나님이 임재하신 민족, 하나님이 함께하신 민족, 하나님의 영광이 그 가운데 있었던 민족, 그것은 이스라엘 민족뿐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을 향해서 하나님이 택하신 백성이다, 하나님의 백성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임재가 얼마나 어떤 그 영광스러웠던지 35절에 보면 모세가 회막에 들어갈 수 없었으니 이는 구름이 회막 위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함이었더라라고 말씀합니다. 그 하나님의 영광이 얼마나 충만하고 얼마나 화려하고 얼마나 거룩하고 얼마나 어떤 그 이제 성스러웠던지, 죄인 되었던 모세, 어느 누구도 죄를 가지고는 그 성막에 들어갈 수가 없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새해 또 앞으로 우리가 전진해야 될 우리 개혁성락교회에 한 가지 소망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임재하기를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 가운데, 여러분 가정 가운데, 여러분의 직장 가운데, 이 섬기는 교회 가운데, 개혁성락교회에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가 이루어진다면 메뚜기 떼가 얼씬할 수 없습니다. 파리 떼가 얼씬할 수 없습니다. 너는 누구도 얼씬할 수가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영광만이 충만하여 더 이상 눈물이 흐르는 저주가 떠나가고 우리에게 기쁨과 감사만이 넘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만이 넘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2022년도 한 해 동안은 이런 한 해가 되도록, 이런 한 해가 되도록 그런 소망, 그런 소원을 가지고 저와 여러분이 오늘 이 자리에 앉아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임재입니다. 그거 외에는 아무런 방법이 없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임재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40년 동안, 아니 39년 동안을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시고 보호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그 험한 광야의 길을 걸어가면서도 그들은 성공적으로 젖과 꿀을 흐르는 땅에 도달할 수가 있었습니다. 36절입니다. 구름이 성막 위에 떠오를 때는 이스라엘 자손이 그 모든 행하는 길에 앞으로 발행하였고 그랬습니다. 구름이 움직일 때 이들은 움직였다는 것입니다. 광야의 이스라엘, 이 광야에 아무리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 해도 이 광야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는 곳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살 곳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살 곳은 바로 하나님이 약속하셨던 젖과 꿀이는 땅입니다. 그 땅으로 가야 합니다. 그런데 그 광야의 삶이라고 하는 것이 동서남북을 가름할 수가 있겠습니까? 불빛이 있습니까? 뭐가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는데 이들이 무엇을 따라서 하나님이 인도하신 약속의 땅으로 들어갈 수 있었습니까? 바로 이들에게 내비게이션이 하나가 있었는데 그것이 바로 구름 기둥이었어요. 구름 기둥이요. 이 구름 기둥을 따라서, 그 구름 기둥을 따라서 이들을 움직였습니다. 민수기 9장 22절에 보면 구름 기둥이 움직이지 않으면 이틀이든지 한 달이든지 1년이든지 전혀 움직이지 않았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이들이 마음대로 가는 것이 아닙니다. 구름 기둥이 움직이면 갑니다. 서면은 안 갑니다. 하루를 서면 하루를 안 갑니다. 1년을 서면 1년을 안 갑니다. 일주일을 서면 일주일을 안 갑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나아갈 수 있었던 중요한 이유는 구름을 의존했기 때문이 아니라 구름을 움직이시는 하나님을 의존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의존한 것입니다. 신앙생활이 뭐라고 누가 묻는다면 신앙생활은 이런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라고 우리는 말해야 합니다. 장막생활하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구름을 따라 움직인다는 것이 얼마나 힘든 일입니까? 여러분, 뭐 요즘은 몰라도 어떻든 여러분 사시는 동안에 혹시 캠핑 다녀보신 적 계십니까? 캠핑 가면 어떻든 텐트를 쳐야 합니다.
예전에 저희도 어렸을 때는 군대 텐트밖에 없어서 이렇게 삼각형으로 쳐요. 그거는 폴대 2개 받고 딱 치면 끝나는데 요즘 텐트는 얼마나 복잡해요. 편하고 좋기나 쳐놓고 나면 좋긴 한데 그거 치려면 참으로 어렵습니다. 여러분도 그런 경험이 혹시 있으실 줄로 생각이 되는데, 폴대가 얼마나 많은지 이걸 어디로 껴서 어떻게 하고 어떻게 하는지 한참 동안을 머리가 아프게 고민을 해야 돼요. 그렇게 해서 갱신이 쳐놓습니다. 그랬더니 구름이 움직이는 거예요. 또 걷어내야 됩니다. 그랬더니 구름이 서는 거예요. 또 쳐야 됩니다. 여러분, 이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여행을 이렇게 하다 보면 여행 좋죠. 뭐 여행 싫어하시는 분이 세상에 어디 있겠어요. 여행 참 좋습니다. 그런데 여행 중에 가장 비싼 여행이 하나가 있어요. 그게 바로 크루즈라고 하는 여행입니다. 여러분 아시죠? 크루즈. 큰 배인데 이 배가 얼마나 큰지, 큰 빌딩 막 한 20-30층 높이 정도 되는 큰 배가, 축구장보다 더 큰 배가 이게 움직이는 거예요. 수천 명이 타고 여행을 합니다. 근데 그 크루즈 여행을 사람들이 참으로 선호합니다. 이 크루즈 여행을 선호하는 중요한 이유가 있어요. 그게 뭐냐? 한 번 타면 열흘이든 20일이든 한 달이든 뭐 그 어떤 코스에 따라서 그 기간이 정해지겠지만은 한 달이든 열흘이든 어떻든 이 크루즈 여행은 그 선호하는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는 한 번 짐을 풀면 끝날 때까지 짐 정리를 안 해도 된다는 거예요. 짐을 풀었다 뭐 또 쌓았다 풀었다 쌓았다. 여러분 여행하다 보면 하다못해 성지순례를 하더라도 오늘 저 호텔에서 잠만 짐을 풀어 아침에 일찍 또 짐 싸고 또 들고 나와. 그다 또 짐 풀어 또 들고 나와. 그 짐 싸고 풀고 짐 싸고 풀고 하는 게 얼마나 힘듭니까? 그런데 크루즈를 타면 그 끝날 때까지 한 번 방 정해지고 거기다 짐을 풀어놓으면 여행 끝날 때까지 상관없이 지낼 수 있는 거예요. 그 배 안에서는 24시간 식당은 오픈되어 있습니다. 어느 때든지 가서 밥만 먹으면 되는 거예요. 특별히 점심시간이 따로 있고 저녁시간 따로 없어요. 내가 배고프면 가 먹고 배부르면 안 먹으면 됩니다. 전부 무료입니다. 정확히 따지면 무료는 아니죠. 크루즈 경비에 인클루드되어 있는 거죠. 포함되어 있는 것이죠. 그러나 내가 내 직접 내는 건 아니니까 편한 마음에 부담 없이 뭐 거기서 술 좋아하는 사람은 술 마시고 뭐 좋아하는 사람은 뭐 어떻든 뭐 각국의 요리가 다 준비되어 있는데 자기가 원하는 대로 가서 먹으면 되는 거예요. 그 편안함 때문에 크루즈를 좋아합니다. 제가 왜 이 말씀 드린지 아시겠죠? 이 크루즈에 비해서 천막을 들고 아니 장막을 들고 성막을 쌓다 풀었다 하면서 그 광야길을 이동하려고 하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심정을 이해해 보시라 그 말이에요. 이거 결코 쉽지 않습니다. 구름이 움직이면 뜯어서 움직여야 되고 구름이 서면 또 그걸 풀어서 또 거기에 또 장막을 쳐야 되고 또 움직이면 움직이던 구름이 멈춰버리면 이스라엘 백성도 가는 걸음을 멈추고 장막을 치고 구름이 움직이면 또 그 힘든 그 장소를 옮겨가면서 또 이제 천막을 쳐야 되는데 어떻게 하다가 구름이 멈춘 거예요. 멈춰서 그 자리에서 장막을 다시 펼쳐 칩니다. 치는데 하필이면 그곳이 자갈밭이야. 그 동네가 온통 가시덤불 투성이야. 그래도 구름이 멈추면 그들은 멈출 수밖에 없습니다. 거기에 멈춰서 장막을 쳤는데 이상하게 그 구름이 일주일이 지나도 한 달이 지나도 구름이 움직이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텐트 칠 때 자갈보도에 텐트 쳐보셨어요? 얼마나 불편하고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그 장막을 움직일 수 없었어요. 왜? 그들을 움직이게 하는 것은 구름 기둥이 움직였기 때문입니다. 이 움직임의 선택권을 온전히 하나님께 맡긴 거예요. 내가 아무리 자리가 불편하니까 내일이라도 움직여서 옮기고 자리가 좋으면 일주일이고 한 달이고 안 움직이고를 내 마음대로 한 것이 아니라 그 구름의 선택권을 그 구름의 움직임의 선택권을 하나님께 맡긴 자들이라.
이들은 어떠한 환경에 텐트가 쳐지든 아니면 아무리 좋은 환경에서 텐트를 움직이라고 하든 불평 없이 그들은 그 구름의 움직임을 따라 움직였던 것입니다. 그들의 어떤 능력으로 결코 그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간 것이 아니, 그들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인도하셨던 하나님의 인도하심 따라 그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서 그 구름이 끊임없이 우리를 인도할 때,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구름을 만들 만한 능력은 없습니다. 또 구름을 움직일 만한 능력은 또 더욱더 없습니다. 그러나 움직이는 구름을 따라갈 수는 있습니다. 그것은 순종만 하면 됩니다. 누구를 신뢰하기 때문에 순종할 수 있을까요? 구름을 신뢰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구름을 통해서 나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죽음의 사지에서 끌어내셨다. 하나님께서 그 저주의 땅에서 우리를 끌어내셨다는 확신만 있다면 그분이 어떤 환경에서든지 우리를 인도해내실 것이라고 하는 분명한 확신을 갖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새로운 출애굽기를 쓰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를 인도해내신 분이 누구신가를 여러분이 확신한다면 반드시 인도해내신 그분이 우리를 인도하실 그것으로 또 인도해 주실 줄로 확신합니다. 그것을 믿는 거예요. 그래서 서라면 서고 가라면 가고 구름을 신뢰해서 따라간 것이 아니라 구름을 움직여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우리는 따라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게 따라갔어요. 38절을 봅니다. 낮에는 여호와의 구름이 성막에 있고 밤에는 불이 그 구름 가운데 있음을 이스라엘의 온 족속이 그 모든 행한 길에서 친히 보았더라. 인도만 하신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그들을 보호하셨습니다. 끊임없이 보호하셨습니다. 여러분, 광야 이 사막 땅의 일교차를 아십니까? 아무리 일교차의 폭이 좁아도 섭씨로 얘기해서 15도에서 20도 이상의 일교차가 있습니다. 제가 살고 있던 로스앤젤레스는 지금 기온이 새벽 기온이 한 10도 정도 됩니다. 낮 기온은 한 27도 정도 됩니다. 그 새벽 기온 10도에도 홈리스들이 얼어 죽습니다. 왜냐? 일교차 때문에 그래요. 이 일교차. 그런데 주님께서 어떻게 하시느냐? 이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 뜨거운 햇빛을 막아주시고 밤에는 불 기둥으로 그 추위를 그 떨리는 그 추위를 물리쳐 주셨다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순간 요즘 저도 좀 나이를 먹어간다고 자꾸 건망증이 있어 금방 뭘 하다가도 왜 하는 건지 또 어느 때는 뭔 설교를 하다가도 내가 이 얘기를 왜 하는 건지 모를 때 갑자기 순간에 사라질 때가 많아요. 뭐 그러니 뭐 여기 장로님들이나 권사님들은 뭐 얼마나 답답하시겠어요. 저도 어느 때 막 원망스러울 정도로 답답할 때가 많아요. 뭐를 준비했는데 내가 그걸 어디다 뒀는지를 금방 어디다 두고도 한참 찾을 때가 많아요. 그러면서 제 나름대로 생각해 보는 거예요. 야, 하나님이 깜빡하시고 불기둥은 밤에 보내줘야 되는데 낮에 보내버리면, 구름 기둥을 낮에 보내야 되는데 밤에 보내버리면 이 이스라엘 백성들 대체 살아날 수 있었겠는가? 한치의 오차도 없이 하나님께서 이들을 사랑하셔서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엔 불 기둥으로 보호하셨다고 하는 이 사실, 이것을 이스라엘의 온 족속이 그 모든 행한 길에서 친히 보았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친히 보았다는 거예요. 이런 인도함이, 이런 보호하심이 하나님의 인재를 통해서 이루어졌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의 광야의 길을 무사히 마치고 하나님이 원하셨던, 하나님이 약속하였던 젖과 꿀에 흐르는 땅에 도착할 수가 있었어요. 그런데 이거를 친히 봤다고 하는 이 사람들이 민수기를 통해서 보면 39년 동안 끊임없이 하나님을 또 원망합니다. 그게 우리의 모습이에요. 끊임없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이들을 인도하셨다고 하는 사실을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알고 있기에
우리의 출애굽기의 여정 속에서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신 것이 확실히 믿어지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 불쌍히 여기시고 인도해내신 것을 믿으시면 인도해내신 그분이 또 우리의 여정 속에서 인도해 주실 것이라고는 사실도 믿으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떤 힘들고 어려운 일이 우리에게 있어요. 하다 보면 여러 가지 어려운 일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그 여러 가지 어려운 그 여정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결코 잊어서는 안 됩니다. 시편 121편 4절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분은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고 우리를 지키신다.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인도하시고 보호하시는 분임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예.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도 그렇게 인도하셔서 주님이 우리를 이제 그 개혁의 길로 인도하실 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그분의 뜻에 합당한 곳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실 것이다. 그것을 신뢰하는 거예요. 그것을 신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힘들고 어려운 과정에도 끊임없이 그렇게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으며 나아가는 거예요. 우리는 부족합니다. 우린 연약합니다. 결코 우리 힘으로는 안 됩니다. 믿음의 시작은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을 신뢰할 수가 있는 거예요. 내가 할 수 있다고 하는 순간에는 하나님은 멀리 떠나버리셔요.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나는 벌레만도 못한 자, 나는 티끌만도 못한 자입니다. 아무것도 아닙니다. 감히 번접할 수 없었던 야곱도 자기를 스스로 뭐라고 말합니까? 자기를 구더기 같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을 만났던 자는 자기의 표현이 달라요. 하나님을 만난 자는 내 자신이 어떤 존재인가를 잘 압니다. 여러분, 오늘날도 운전하다 보니까요, 그 내비게이션을 통해서 운전하다 보니까 전혀 내비게이션을 꺼버리면 운전을 못 하겠더라고요. 평생을 살던 신길동 바닥도 길이 수십 갈래예요. 어느 길로 가야 되는 건지를 잘 모르겠어요. 내비게이션을 항상 켜고 다닐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내비게이션을 우리는 끄면 안 돼요. 그 내비게이션을 보고 가야 돼요. 거기서 속도를 줄이세요 하면 줄여야 됩니다. 거기서 멈추세요 하면 멈춰야 됩니다. 앞에 카메라가 있으니 속도를 줄이세요 하면 줄여야 합니다. 그것을 무시하고 달리다가는 그 무엇으로도 막을 길이 없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우리의 내비게이션이 되셔서 우리를 인도하신다 그 말이에요. 우리가 가는 것이 아니에요. 이 여정의 길을 우리가 가는 것이 아니에요. 이거를 여기부터 우리가 인정을 해야 돼요. 자꾸 우리가 좋은 교회를 만들려고 하면 또 어려워집니다.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교회를 만들도록 하나님이 하시도록 해야 돼요. 계속해서 이 단에서 제가 외쳤는데, 우리가 좋아하는 교회 만들지 말고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교회 만들어야 된다고. 그것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구출해내셨지, 우리가 나오고 싶어 나온 게 아니라고, 이것이 우리 의지로 된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우리 스스로 인정하는 순간 하나님께서 내 앞에서 인도하시는 것이 보일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40년 동안 훈련받았어요. 우리도 그렇게 받아야 되겠습니까?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이미 답습한 사람들 아니에요. 가장 지혜로운 자가 누구냐? 가장 미련한 자는 무엇이든지 직접 경험을 통해서 경험하려고 해요. 지혜로운 자는 자기가 직접 또 경험하지만 책을 통해서, 또 환경을 통해서, 다른 어떤 사건을 통해서 간접 경험하는 것을 자기 경험으로 받아들이는 자들이 정말로 지혜로운 자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의 앞에서 있었던 출애굽기 사건을 통해서 우리는 이 사건을 간접 경험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것을 직접 경험하려면 40년 걸립니다. 그렇게 하나님이 인도하시는데도 원망하고, 그렇게 하나님이 인도하시는데도 또 원망하고, 그렇게 인도하시는데도 또 원망하고, 직접 인도하는 구름 기둥을 봤다고 하면서도 끊임없이 원망하고 40년 걸려요.
아하, 그렇게 하면 안 되겠구나. 우리는 지혜롭게 말씀을 통해서 배우는 거예요. 하나님 인도하신 길을 또 걸어가는 거예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미국의 부흥을 주도했던 D.L. 무디 목사님에 대해서 여러분 잘 아실 것입니다. 그 D.L. 무디 목사님에게 가장 큰 영향을 줬던 목사님이 있어요. 헨리 무어하우스라고 하는 목사님이십니다. 이분이 너무 힘들고 어려워. 목회도 힘들고 여러 가지 힘들어. 그 기운이 쭉 빠져가지고 어깨가 축 처진 대로 집에 돌아옵니다. 집에 돌아오는 길에 어떤 집사님이 선물 꾸러미를 하나를 주었어요. 그 선물 꾸러미를 하나 들고 사모님 갖다 드리세요. 예 하고 받아서 선물 꾸러미를 들고 들어옵니다. 들어오는데 문을 열고 들어오니까 어린 딸이 그 아빠를 반깁니다. 그런데 아빠 손에 선물 꾸러미가 하나 들려 있는 거예요. 아빠 이게 뭐예요? 그러니까 이게 무하우스 목사님이 말씀합니다. 딸아, 이건 내 게 아니고 엄마 거야. 엄마 주라고 집사님이 주셨어요. 엄마 어디 계시냐? 이 딸이 말합니다. 엄마 2층에 계세요. 그런데 저 주세요. 제가 들고 엄마 갖다 드릴게요. 그런데 그 사랑스러운 딸은 어려서부터 아주 어려서 소아마비로 인해서 하반신을 마음대로 움직일 수 없는 지체 장애자였습니다. 이 지체 장애자가 휠체어만 타고 다니는 이 딸이 어떻게 2층에 있는 그 엄마에게 그 선물 꾸러미를 갖다 줄 수 있겠어요? 그래서 이 아버지가 말합니다. 너 못 가. 이리 줘. 아빠가 갖다 줄게. 그때 이 딸이 이렇게 말합니다. 아빠, 내가 가지고 가고 아빠가 나를 번쩍 안고 올라가면 되잖아. 내가 들고 아빠가 나를 번쩍 안고 올라가면 되잖아. 그 순간에 이 헨리 무어 하우스 이 목사님이 충격을 먹었어요. 내가 이렇게 힘들고 어려워 기가 푹 빠져 있는데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번쩍 안고만 하신다면 되겠구나.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번쩍 안고 가시기만 하면 되겠구나. 저는 이 간증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도전합니다. 2022년도 한 해는 하나님께 안겨 사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안고 가시면 됩니다. 내가 걸어가려니까 안 됩니다. 하나님이 나를 안고 가시면 됩니다. 하나님이. 나는 부족하여도 하나님이 나를 안고 가시면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고 그 후에 임재하셔서 그들을 인도하시고 보호하셨던 하나님이 우리의 개혁의 길도 인도하셨다고 한다면 또 우리 안에 임재하셔서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보호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하나님을 모시고 살아가면 광야의 길을 걷더라도 그 광야의 길이 방랑자의 길이 아니라 순례자의 길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 그분만을 바라보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분이 우리의 소망이십니다. 오직 하나님이 우리의 소망이십니다. 소망 되시는 하나님만을 바라보시고 나갈 때에 주님이 우리를 인도하신 목적이 이루어질 줄로 확신합니다. 새해에는 하나님께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시고 임재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시고 보호하심 따라 마침내 아까 우리 대표 기도하셨던 장로님의 소망과 같이 마침내 내년에는 주님이 약속하신 땅에 도착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송구영신 예배 아쉬움이 많이 있어요. 왜 이렇게 짧게 왜 이렇게 이 시간에 드려야 되는가 하고 제가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지역 예배당에 저쪽하고 같이 본당을 쓰는 예배당들이 있는데 그 예배당에 저쪽에서 무조건 영시 예배를 드려야 되기 때문에 그 자리를 피해주기 위해서 우리가 미리 드린다고 그래요. 내년에는 이런 예배가 아니라 정말 송구예배 영신 예배는 정말 멋지게 하나님께 드려야 돼요. 11시에 시작하는 겁니다. 1시간 동안 오늘 우리 목사님의 인도하심 따라 이렇게 찬양했듯이 충만하게 간증과 찬양과 기도와 간증과 찬양과 기도와 1시간 하는 거예요. 충만하게 한 해를 마무리하는 겁니다. 그리고 영시가 거의 다 될 무렵 카운트다운이 시작되는 거예요. 10,
7 우리 모두가 함께 외치며 카운트다운 제로 하는 순간에 모두 일어나서 환호와 박수와 함께 예배해 주신, 주님이 예배해 주신 새해를 맞이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때 우리가 모여서 하나님께 영광의 찬양을 들리며 새해 첫 예배를, 새해 첫 시간을 주님의 전에서 시작하는 겁니다. 그게 송구용신 예배예요. 아쉽지만 내년에는 기대할 수 있겠죠? 내년에는 기대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 하나님 손에, 하나님 품에 안겨가야 합니다. 우리 힘으로는 어렵습니다. 하나님 품에 안겨서 반드시 그렇게 이룰 수 있는 복된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우리가 구름은 만들 수 없지만, 구름을 움직여 갈 수 없지만 우리를 인도하는 구름을 따라갈 수는 있습니다. 2021년도는 우리의 여기까지 도우신 에베네셀의 하나님, 그러나 그 하나님이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 하나님이십니다. 그 임마누엘 하나님이 2022년도를 우리에게 예비해 주신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이신 줄로 믿으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새로운 출애굽기를 써내려가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새해에는 우리의 소망이신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전진합시다. 하나님만이 우리의 소망입니다. 기도하십시다. 오늘 시간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기도하실 때에 하나님, 우리에게 또 한 해를 돌아볼 수 있는 시간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한 해를 돌아보면서 주님의 은혜도 생각하고 우리의 부족함도 생각하고 또 새로 허락하실 2022년 새해에 대한 소망도 가져봅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 속에서 끊임없이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의 개혁의 여정을 인도하시고 우리를 품에 안고 인도하셔서 주님이 그토록 원하셨던 주님의 교회, 아름다운 교회를 이루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다 같이 간절한 마음으로 우리 한 목소리로 예수여 한번 하시고 한 목소리로 기도하십니다.